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요, 예수님 믿는 이유가 다양합니다. 다 똑같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 남편의 승진을 위해서, 자녀의 좋은 미래를 위해서, 어떤 분은 물질의 풍요를 위해서 나는 교회 다닌다, 그런 분들이 있고요. 건강, 마음의 평안, 또 요즘 어떤 분들은 이 밖에서 사람을 사귀니까 너무너무 힘들고, 그래도 교회 가면 좋은 사람들 그나마 있으니까 교회 가서 좋은 관계를 위해서 교회 다닌다, 그런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성경은 다양하게 이렇게 예수님 믿는 이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해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다, 그래요. 이런 말이 나와요.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그렇게 나오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 세상의 삶을 위해 살아가고 필요한 것을 구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되는 거죠. 왜? 이 세상의 삶뿐이면 그랬으니까 구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그것이 이 세상에만 국한이 되면, 그러면 불쌍한데, 얼마나 불쌍하냐 그러면 모든 사람 가운데 제일 불쌍한 사람이래요. 왜 그러냐 그러면 예수님 믿는 궁극적인 이유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 걸 구할 수는 있지만 그게 핵심은 아닌 거예요. 세상 것을 위해서 예수님 믿을 수 있습니다만 바르게 믿는 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뭘 믿어야 되냐? 내가 믿고 싶은 것도 믿어야 되지만 믿어야 될 게 중요하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나와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는 망한다. 그래,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 예수님 믿고 죽어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게 없으면 소용이 없다, 이 말이에요. 여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일이 뭐냐 그러면 부활이에요. 그 바로 앞절인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거다. 예수님이 살아나시면서 내가 살아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 거 보여주려고 예수님이 살아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난 분명한 이유는 뭐냐 그러면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걸 뭐 하기 위해서요? 보여주기 위해서 살아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헛거고요, 예수님의 부활이 있어도 우리가 그 부활을 안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믿음이 헛것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의 의미를 깊이 자각할 때 진실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하는 신앙 행위를 비롯한 모든 삶이 헛된 거예요. 예수님 열심히 믿고 교회 다니고 주일마다 교회 오고, 근데 부활을 안 믿으면, 그것이 다 이 세상의 삶에 국한돼서 끝난다 그러면 그게 헛되다고요. 이걸 뒤집어 얘기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가장 큰 이유는 예수님 안에서 뭘 얻기 위함이요? 새 생명을 얻기 위함이에요. 새 생명을. 여기 새 생명은 요한은 이 땅의 생명을 넘어서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오늘 본문 예수님이 그것을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 예수님을 믿는 다양한 이유를 넘어서는 것이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예요. 그게 뭐냐 그러면 생명이에요. 생명, 영생이요. 연세 드신 분들 중에 목사님 제가 1년만 더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한 달만 더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걸 달리 얘기하면 이렇게 됩니다. 목사님 제가 1년만 더 죽음으로부터 멀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될 일은 없지만요, 설사 1년이 젊어져도
그 젊어진 순간부터 다시 무엇을 향해 달려갑니까?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게 맞아요. 맞다고요. 죽음이 모든 사람의 숙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 숙명을 거스를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그러면 그 예수님 믿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이 그걸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뭐라고요? 없다 그랬다고요. 없다 그랬다고요. 이런 부활을 믿지 않으면 여러분과 주님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좀 심하게 얘기할까요? 이 자리에 다 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지만 부활을 믿지 않으면 서로 상관이 없어요. 제가 여기서 설교를 하고 제가 부활을 분명하게 믿는다는 전제하에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 중에 부활을 안 믿으면 저와 여러분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요? 부활이 핵심이기 때문에. 오늘 이걸 살펴봅니다. 먼저 예수님 부활의 역사성입니다. 진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가? 그리고 그분의 죽음이 그분의 부활이 사실인가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래. 이 새 생명의 시작이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이 부활에 대해서 로흐만이라는 교수가 이렇게 말했어요. 믿음으로부터 부활이 정초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에서 믿음이 정초된다. 무슨 얘기냐 그러면 없는데 내가 믿고 싶어서 믿다가 보니까 그게 믿음으로 다가와서 실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걸 믿는 게 믿음이 아니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살아나신 부활이 명확한 사실이고 그 명확한 사실의 근거로 우리가 뭐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스 로마 신화는 사실이 아닙니다. 만든 거예요. 일리아도 오디세이도 만든 거예요. 그걸 기초로 그 이후에 뭐 신들도 나오고 수많은 게 다 나오고 그거 이름 따서 자동차도 나오고 뭐 다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기초는 뭐예요? 허구라니까 허구.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라고요. 마태복음 28장 5절입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이 천사가 하는 얘기예요.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뭐 했다고요? 살아나셨느니라. 살아났어요. 여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난 다음에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이 끝나고 찾아가서 무덤가에서 주님을 만나려고 했는데 무덤이 비어 있는 거예요. 그때 천사가 와서 뭐라고 했냐면 주님이 부활하셨다. 그리고 이후에 베드로의 제자들,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도 빈 무덤을 확인을 해요. 요한복음 20장 19절 23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기뻐해요. 근데 그날 누가 없냐 그러면 도마가 없었어요. 도마가. 나중에 도마가 나는 못 믿겠다. 예수님 어떻게 살아나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20장 27절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랬다고요. 주님이 다 보여주시면서 무턱대고 믿는 게 아니고 사실이니까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과 그 의미를 다루는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이거든요. 거기서 사도 바울은 그 역사성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받은 것은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12제자와 500여 형제에게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가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는데 야고보에게도 보이시고 그 후에 모든 사도 그리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해서 사도된 나에게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뭘 받느냐?
부활의 주님을 본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부활의 주님을. 그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 누가 퍼뜨린 거 아니냐고. 이 얘기가 예수님 돌아가시고 바로 그 다음부터 있었습니다. 이 얘기는 마태복음 28장 11절이요. 여자들이 갈 때 경비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도둑질 해갔다 그래라. 이어지는 15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예수님 AD 30년 34년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3일이 지나지 않아서 이 대제사장들이 말입니다. 훔쳐갔다 그랬다고요. 이 거짓 소문을 퍼뜨린 거예요. 그로부터 몇십 년 뒤에 마태복음을 기록을 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근데 기록할 때 오늘 보면 뭐라고 하냐? 오늘날까지라 그러잖아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무슨 소문이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한 게 아니고 제자들이 훔쳐갔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실제 살아나셨는데 살아나지 않았다고 거짓 소문을 퍼뜨린 게 누굽니까? 그게 제사장들이에요. 제사장들이. 그러니까 부활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게 거짓이라고요. 그러니 뭐냐?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인 거예요. 목사님, 그거 성경에만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은 게요. 예수님 실존, 예수님이 실제 있었다 하는 자료는 45개 이상에서 발견이 되는데 이 중에 일반 역사, 그러니까 성경 역사 아니고 일반 정사에 기록된 게 17개가 넘습니다. 대표적인 게 요세푸스, 로마의 역사가 타키투스, 로마 지방 총독인 플리니와 루기안, 그리고 바벨론의 탈무드에도 예수님에 관한 기록이 나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일반 역사 자료에도 얼마든지 예수님에 관한 기록이 나옵니다. 성경과 일반 역사는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다. 의심할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죽으시고 우리 살리기 위해 부활하신 것이 분명한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이 뒤에 있는 말이 다 맞아도 이게 안 믿어지고 안 받아들여지면 뭐예요? 그 뒤에 제가 하는 말은 다 뭐예요? 이걸 아주 고급 언어로 뭐라 그러냐 그러면 나가리라 그래요. 아무 짝에 쓸모가 없어요. 사실에 기초하니까. 주님이 부활하신 것이 분명한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그럼 이 부활의 의미예요. 도대체 이 부활이 의미하는 게 뭐냐? 고린도후서 5장 4절입니다.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는 걸 뭐라고 했냐면 생명이 죽음을 죽였다 그래요. 근데 이 재밌는 말이 뭐냐 그러면요, 이 장막이라는 게 육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짐진 것 같이 단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라 그래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많이 고단하고 힘들잖아요. 우리에게 짊어진 무게가 무거운 거예요. 버티다가 너무 무거워서 이걸 질 수 없으면 사람이 선택하는 게 뭡니까? 자살이에요. 그렇게 자살하면 다 벗어지는 줄 알아요. 벗고 싶은 거예요. 얼마 전에 사상구의 고모 국회의원이 아버지도 국회의원하고 본인도 국회의원 했는데 자살을 했잖아요. 가진 것 많고 부도 있고 명예도 있고 권세도 있고 없는 게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자살을 했어요. 왜요? 너무 무거운 거예요. 무거워서 그 모든 걸 다 벗고 싶은데 그렇게 벗음의 길로 죽음의 길을 택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짐이 더 얹어지는 거예요. 그게 영원한 죽음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죽는다고 벗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 다시 고린도후서 5장 4절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라 벗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려놓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덧입어야 돼요. 죽을 생명이 영원한 주님의 생명으로 유한한 생명이 영원한 생명을 덧입어야 이 모든 무거운 짐들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해야 될 유일한 길이 있다면 생명 가지는 거예요. 생명 가지는 거.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저마다 이 인생길을 살아가요. 지금 전 세계 인구가 한 80억 정도 된다니까 80억 명의 사람이 자기 인생길을 살아간다고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고단하게, 어떤 사람은 부요하게, 어떤 사람은 지성적으로, 어떤 사람은 덜, 어쨌든 살아가요. 저마다가 삶이 달라요. 그런데요, 그 모든 사람들이 마지막에 들어가는 게는 다 똑같아요. 그게 뭐예요? 죽음이 뙬리를 털고 딱 앉아있으면 아무리 거부하고 거절하고 저항하고 저항해봐도 그 죽음의 골짜기로 다 들어가서 그렇게 끝이 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었는가? 생명이 죽음의 삼킴을 당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말입니다, 죽음의 가능성을 가진 영생의 존재였습니다. 근데 그 가능성이라는 게 어느 정도였느냐? 거의 오지도 않을 불가능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을 택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죽음이 생명을 삼켰어요. 그래서 뭐가 죽었어요? 생명이 죽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로 이 죽음을 생명으로 삼킨 줄로 믿습니다. 그럼 남는 게 뭐냐? 죽음이 죽었으니까 남는 건 뭐밖에 없어요? 생명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안 죽는다. 두 가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하나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죽음은 끝이죠. 맞습니까? 오늘도 대답을 잘 안 하시죠. 아멘은 안 해도 돼. 이게 아멘 할 건 아니고. 죽음은 끝이죠? 예, 죽음은 끝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고요, 죽음 앞에서 인생이 헛되다 그러는 거예요. 이거 믿고, 이거 기억하고 다시 본문을 보시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그래요. 죽었지만 예수님을 믿어서 생명 얻으라는 거예요. 그 말이요. 근데 죽으면 끝인데 죽었는데 어떻게 생명을 얻어요? 예? 사는 사람이 죽지 않고 영원으로 가는 건 그건 이해가 돼요. 근데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고 그랬는데 죽어서 어떻게 예수를 믿냐고요. 그러면 이 말의 의미가 뭐냐 그러면, 예수님은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을 다 뭐라고 보는 거예요? 죽었다고 보는 거예요.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은 다 살아도 죽은 거예요. 그렇게 보는 거예요. 동양어로 말하면 이게 강시고, 서양어로 얘기하면 좀비인 거예요. 다 죽었다고 본다고요, 인생을. 제가 토요일 새벽에 예수님의 양편 강도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 강도들은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이 박혔어요. 그러니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아있지만 죽은 거예요. 왜? 가만히 둬도 죽어요. 그런데 그날 강도들은 나를 잘못 만나가지고 6시간 만에 죽었어요. 왜? 안식일에 두는 게 아니어서 다리를 꺾어서 그냥 죽여버려요. 죽었단 말이에요, 이미. 가만둬도 죽어요. 그런데 한 강도가 죽었는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나군에서 살아요. 그런데 한 강도는 이왕 죽었으니까
그냥 막 살아요. 예수님 보고 너나 나나 그러고 조롱하고 비방하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살려봐달라 그러고 살아요, 죽어요? 죽습니다. 예수님 밖에 있는 인생을 주님이 죽었다고 하신다고요. 언제 사냐? 예수님 믿어야 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오이코스 전도를 왜 해야 되냐? 안 믿는 사람이 여러분하고 같이 있을 때 여러분은 살았고 안 믿는 사람은 뭐 한 거예요? 죽은 거예요. 같이 눈 뜨고 요한은 생명 가지고 있다고 산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은 다 죽은 거고 우리가 뭐 한 거예요? 산 거예요. 영원한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이게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러는 거예요. 저는 이걸 죽음의 문을 열면 생명의 문이 열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과 신앙을 제대로 가진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대표적인 분이 주기철 목사님인데, 주기철 목사님 글을 보면 그 일본의 순사들이 그를 죽이려고 겁을 그렇게 줘도 죽음을 두려워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노모를 두고 가는 것이 아쉬웠고 자식을 양육하지 못하고 가는 것이 마음이 아팠고 아내의 고통을 두고 가는 것이 힘이 들었지만 내가 여기에서 죽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는 않았어요. 왜요? 부활신앙이 분명했기 때문에. 이것이 예수님이 영원한 죽음에 놓여있는 서글픈 인생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는 부활의 신비라는 거예요. 이걸 고린도전서 15장 5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그랬어요. 이게 사망이 죽은 거예요. 죽음이 죽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밖에 남는 게 없냐면 생명 말고는 남는 게 없는 거예요. 부활의 의미가 뭐냐? 죽음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너무 어려워요. 이렇게 설명 잘해주는데 그리스도인은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고 목사님, 내가 아는 권사님은 죽음을 그렇게 두려워 안 해요? 뭘 안 믿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안 믿는. 근데 제가 처음에 뭐라고 했냐? 부활의 주님 안 믿으면 그 신앙이 다 헛거래니까. 예? 내가 세상에서 장로님을 하고 권사님을 하고 3대, 4대 믿음에 가죠. 아니, 부활 안 믿으면 그 중에 부활 믿으신 분만 천국 가고 부활 안 믿으신 분은 못 가요. 죽음이 죽은 게 부활이라고요.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그 예수님의 부활과 생명을 어떻게 내 것으로 만드나 하는 거예요. 제가 방금도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고 예수님 부활이 가장 중요한 의미가 죽음의 죽음인데, 그래서 모든 인생에게 새로운 지평이 열리지만 믿는 사람에게만 이게 가는 거예요. 안 믿으면 안 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25절 다시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뭐라고요?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주님이 물어보잖아요. 믿냐 이거예요. 부활의 생명으로 사망을 죽였습니다마는 믿는 이는 생명으로 가고 믿지 않으면, 자 보세요, 죽음을 두려워하고 일평생 죽음을 극복하기 위해 고군분투하지만 결국은 죽음으로 생을 마감하는 거예요. 안 믿으면 평생 죽지 않기 위해서 수고하는 거 아닙니까? 그 길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음의 그림자를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만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불교는 공술에 공수고라 그래요. 자, 빈손으로 왔어요. 빈손으로 왔지만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일굽니다. 결혼도 하고 자녀도 일구고 먹을 것도 하고 부도 쌓고 권세도 쌓고 다 쌓아요. 그래서 행복한 인생을 사는데 죽음의 그림자 앞에 딱 가면 어떻게 가더라는 거예요? 빈손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그 불교는 보니까 이 공술의 공수거니까 아예 없는 게 제일 나은 거예요. 그래서 뭐 얘기하는 거예요? 무소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무소유를. 여러분, 기독교는 무소유가 될 수가 없어요. 왜 될 수가 없느냐?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가진 것을 고아와 과부를 위해 주라고 그랬는데 무소유면 어떻게 주냐고, 그거를. 기독교는 그럴 수가 없어요. 근데 불교는요, 가져봐야 그게 다 헛된 거예요. 베르나르 베르베르는 기저귀 가리면서 인생을 시작하지만 결국 기저귀 못 가리고 가는 게 인생이다 그랬어요. 제가 베르나르 베르베르 책을 많이 봤는데 저는 이분이 왜 대단한지를 사실 잘 몰랐어요. 근데 제가 이거 보고, 그 도표가 있거든요. 이거 보고 제가 알아서, 야, 인생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잖아요. 태어나면 인생이 뭐 합니까? 기저귀를 못 갈아요. 가기 전에 뭘 못 합니까? 기저귀를 못 갈아요. 근데 평생이 뭐라는 거예요? 그 기저귀 가리는 노력인데 평생을 해도 그거 못하고 가더라는 거예요. 인생이 뭐 하다는 거예요? 허망하다는 거예요. 허망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하고 달려가고 멋짐을 자랑해도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이걸 뛰어넘는 길이 뭐냐 그러면 예수님 믿어서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마르다에게 묻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 27절,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그리스도가 메시아거든요. 구원자예요. 주는 나의 구원자시요. 어떤 구원자냐면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구원자인 것을 내가 뭐 한다고요? 믿나이다 그러잖아요.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기 왜 오셨냐 그러면 나사로가 죽어서 온 거예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좀 빨리 오라 그랬는데 예수님이 늦게 왔는데 언제 오냐면 4일째 되는 날 와요. 넷째 날. 유대 자료를 보면 사람이 죽으면 첫째, 둘째, 셋째 날은 어떤 일이 특별하게 일어나면 영혼이 돌아올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셋째 날이 지나면 영혼은 안 돌아와요. 그러면 이 슬픔이 가장 큰 날이 언제예요? 넷째 날이죠. 왜? 셋째 날까지는 울어도 돌아올 수 있으니까 덜 슬퍼요. 다섯째 날 되면 슬픔이 하루 지나갔기 때문에 좀 덜 슬퍼요. 가장 슬픈 날이 언제냐면 넷째 날입니다. 주님이 그날 오신 거예요. 와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네가 믿느냐라고 물어보시는 주님의 고백 앞에 내가 믿는다고 하니까 누굴 살려줘요? 나사로를 살려줘요. 그래서 죽음의 그림자가 스산한 이 슬픈 나사로의 집에 생명으로 기쁨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1장이 말하고 싶은 거는 그거예요, 그거.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 있어도 생명의 주님 믿으면 산다는 거예요. 어떠세요? 마르다처럼 진실로 예수님이 생명이요 부활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이건 무조건 아멘이어야 돼요. 이건 왜 목사님 강요하세요? 이건 강요해야 돼요. 왜? 이거 안 맞으면 안 돼요. 주님의 부활이 여러분의 부활을 위한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최고의 희망이고 최고의 소망이고 최고의 기쁨이에요. 그런데 이 기쁨을 가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니까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서 이 부활의 선물로 받은 생명 가지고 죽음을 비웃어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모든 인생은 죽음 앞에 두려워 떠는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사망아, 네가 이긴 것 같지? 아니야. 네가 죽음으로 나에게 아무리 쏘아봐야 나는 생명의 백신을 맞았기 때문에 너의 쏘는 건 아무런 효과가 없어. 그런 거예요.
이 은혜와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축복이 확신되기를 소망합니다. 마무리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는 어떻게 살아도 죽음으로 끝나는 서글픈 인생에 소망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행복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그 주님을 믿고 그 부활이 나를 위한 것임을 믿으면 우리가 참된 생명의 주인공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와 축복 속에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사랑 나누고 베풀며 그 영혼 구원을 향해 나아가 주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